오늘은 부활을 생각하는 감사주일인데 세례를 3분, 세례를 4분이나 유아 세례까지 합치면은 세례를 이런 요즘 시대에 준다는 것은 너무나 복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세례와 더불어서 연관된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자의 삶과 존재를 뒤집으신 하나님의 혁명, 부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총을 움켜쥐고 떨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또 그 승리의 소식을 믿지 못했거나 혹은 두려움이 그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본문 로마서가 기록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절벽 앞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 그리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공통된 고통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온갖 중독과 불안, 그리고 비교의식의 감옥.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비교의식에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그런 비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교인들의 영적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내민 가짜 영수증.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한 줄 아세요? 고발자 참소자라 그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참소해요. 법정용어로 말하면 사탄의 역할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거든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가짜 영수증이라 그래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옳고 그름, 이기심, 이걸 자꾸 부추겨요. 그리고 비교의식.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고발합니다.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그 죄에서 너는 못 벗어나. 넌 자존심도 없냐? 자꾸 이렇게 사단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를 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중 자존심 강하면은요, 내가 거기에 딱 종이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울함과 불안, 그리고 비교의식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을 한문 풀어보면 그래요. 땅짓자 갇히록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이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부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부활 소식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옛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잘했다 뭐했다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걸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걸 죄라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장사되었다. 어느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적 부고장을 들고 오늘 우리의 존재를 뒤집는 존재론적 혁명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내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한 내 존재를 위한 혁명은 우리의 옛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던 삶의 영역이에요. 그 옛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훗날 죽어서 우리가 받는 보험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부활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서 절망했던 자들이 우리 고난주간에 설교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제 너는 죄가 너를 주장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를 우리 세 분 받잖아요. 뒤에 아내 되신 분도 왔고 두 딸도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성도면 큰일 났어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세례 받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큰일 났어.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다는 한마디로 인침, 하나의 도장 찍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다시 태어났다는 그 도장 찍는 게 쉽게만 뭐라고요? 세례라는 세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 자아가 나에게 부득부득 올라올 때마다 세례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밥티조예요, 밥티조. 내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나는 옛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세례라는 도구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절 봐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으심이 곧 쉽게 말하면 누구의 죽음이었다?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임재설 기념설이라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래 너 이제 예수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나 예수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를 이기도록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도 봐요.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 욕심, 이기심, 탐심, 이런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우리 옛날에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나도 장사되었나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존재론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오늘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받으시면 이미 내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거 모르고 성질 부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내 하찮은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옛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우리는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재적 혁명이다. 근데 사단은 자꾸 부추겨요. 너가 최고잖아. 너가 왕이잖아. 그리고 자꾸 비교의식하게 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비교의식. 그래서 나보다 내게 틀린 사람을 우리는 공격해. 그를 죽여. 나는 가짜인데.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옳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옳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가짜잖아요. 내가 옳다는 기준이 뭐죠? 가짜예요, 그건. 자가 캐논이 없는 기준은 다 가짜라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그 말은 뭐예요? 그것에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거기에 내가 종이 돼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있어. 온몸을 따싹 못해. 거기에 갇혀 있어.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잠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도 이미와 아직은 우리의 실패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 나 그날 세례 받았잖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죄에 대해서 내가 물에 잠겼다 했지.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 김익두라는 그 평양 깡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평양 사람들이 그날 김익두 안 만난 게 복이야.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날도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로 선교사를 머리를 튼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안 가. 나는 평양을 주먹으로 제패했는데 평안이 없어. 근데 도대체 저 서양 사람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저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외칠 수 있지?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누가 역사했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야, 나는 평양을 주먹으로 제패했는데 평안이 없는데 도대체 너는 뭐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야. 그래서 이제 김익두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그날부터 부고장, 우리 옛날 사람은 부고장 알잖아요. 요즘은 부고장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는 죽었다고 외쳤는데 어느 날 술 주정뱅이가 야, 너 죽었냐? 시비를 건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그래요. 너 옛날 같으면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너 감사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웃으면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세례 받았어요. 오늘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옛사람에 대하여 사별이에요. 옛사람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혁명이라니까. 우리 존재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이 합해졌다, 연합했다는 것은 완전히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나 혼자 아니라니까 이제. 완전 내 존재의 혁명이야. 포도나무로 얘기해요. 성경은 젖붙임이라 얘기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형식을 오늘 갖추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이중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물에 잠겨 바티죠. 죽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늘의 새 생명의 엔진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걸 이제 성경은 보혜사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 이제 그 피가 암이 걸린 거예요. 골수암이 그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피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피가, 내가 그걸 해줬잖아요. 내 피가 형한테 들어간 거예요. 형한테 들어가지고 그 피와 싸운 거예요. 싸워서 완전히 그 피를 내 피가 이긴 거예요. 처음에는 96%, 94%, 6%를 못 이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내 피가 들어가서 형 피를 이긴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랐어요. 혈액형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피가 형 피에 들어가니까 형은 O형이거든요. 나는 B형이야. 형 피가 B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은 뭐 DPT입니까? 뭐 예방접종 다 하잖아요. 이제 형은 어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왜? 내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대로 해 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한 존재적 혁명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야.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 나는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된 자다.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누가 도와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인간은 언어적 동물입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언어로 모든 이미지를 담는 거예요. 지식이란 건 뭐냐?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건 뭐냐? 언어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 언어를, 교회 언어를 쓰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가 하늘의 새 생명의 엔진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성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됐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는 그 새롭게 태어난 자를 같이 살라는 게 성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봐요. 11절.
이와 같이 10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와 살으심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이미 장부에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새롭게 변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켄달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민감함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세례라는 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내가 물에 잠기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 사람과는 이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와 이제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예수의 신부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존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해치잖아요. 이게 육신적 생각이잖아요.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성경에 이건 성경 얘기인데요. 죄를 혼돈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자라 그래, 자. 진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아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맞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규명하냐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을 만나야 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설로 설정한 이데아 철학이야.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그 절대자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그 절대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야.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성경은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알아. 자를 가지고 이제 자를 가지고 있어. 아, 저거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네,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돈, 무질서, 어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아, 이건 죄야. 이건 선이야.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조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14절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생존 경쟁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행진한 사람이다.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승리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고 내가 성질 나지만 한번 참아주고 그러면요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간단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중구조, 존재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적 혁명의 삶을 살아 그러잖아요. 죄에게 맡기지 말으라. 의의 병기로 들으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 증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증상은 뭐냐면은 성경이 그래요. 산상복음에.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증상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산다는 것은 예수 닮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산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꼭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생과 신분, 물론 그 수준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삶의 증거는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 얽혀 설켜 문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이같이 한즉 내 제자가 되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첫 마디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증상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사망의 법을 우리 주님이 폐기했어요. 완전히 죽였어요. 물에 잠가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의 법을 우리 영혼에 이식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엔진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골수이식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피 속에 새 생명의 피를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너는 이제 갚을 것 없어. 너는 승리자야. 우리에게 도장 찍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아니지. 나는 승리자라 했지. 죄에 대해서 밥해줘. 완전히 물에 수장시켰다 했지.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제 내 인생의 운영체제, 내 인생의 이제 운영체제가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교체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 했어요? 존재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또 우리는 실패도 해요. 왜? 혁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완성의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세 번 세례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잖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여성 조항을 봤더니 여성들의 필수 제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울이야. 이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 씻는 물두멍. 근데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다 했지? 여성들의 거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알 수 없다 했어. 왜?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사단아, 가짜 영수증은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장부에는 이미 승리자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과 감정으로 내 인생을 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좀 불편하다 해서 여러분 거기에 내 존재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기분 나쁜 대로 내 인생을 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서사를 이제 내가 어떻게 쓰냐는 여러분에게 이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중 나를 괴롭게 하는 과거의 죄책감. 여러분, 과거에 막 우울함감, 죄책감, 뭐 여러 가지 나의 낮은 자존감. 우리 옛날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가면은 우리 이 죄를 다 종이에 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저녁에 기억날 때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써봐. 내가 아직도 옛날 그 자식 이런 거 다 써보라고요. 써가지고 그것을 찢어버려. 옛날 우리 수련회 가면 그걸로 불로 태웠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뭐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었다. 왜? 밥티조란 게 뭐예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찢어버리고 나는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수장되었다 하면서 진정한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세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내 옛사람에 대하여, 내 과거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는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주 내가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 왜? 부활의 생명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소외되게 느껴진 자를 찾아가서 이건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 또는 작은 선물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 안에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생명의 엔진이 장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런 부활 생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오늘 와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속에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